밤에는 불기둥으로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바대로 저희들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뜨겁게 임하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늘 영광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기 어느 부분인지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 11장에서 20장인데 한 번쯤 다들 읽어보시고 한번 보셨나요? 묵상 다 해보셨나요? 네. 네. 너무 위대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네. 11장부터 20장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이끄시는 그 유명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나라를 잃었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박 원장님 이게 말씀하시는데 3.1절 기념으로 이렇게 보는데 일제시대 때 좀 전에 이거 반주 없이 부르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찬송가 부르는 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반주가 없었으니까 뭐 음표도 없어요. 그냥 가사만 있는데 그거 하나 부르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우시고 오늘 조기묵은 권사님 오늘 많이 좀 우셔갖고 은혜 받으셔갖고 동달하게 은혜 받으셔갖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봉창 열사 아세요? 이봉창. 네, 들어봤어요. 그분이 뭐 했는지 아세요? 이봉창 열사가? 네, 일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 열사죠. 일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열사. 그분의 나이가 그때 당시 한 30 간 넘은 사람이 30을 간 넘었는데 김구 선생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나이 30이 되도록 그때는 뭐 40이면 할아버지잖아요 사실. 내가 내 나이 30이 되도록 내가 할지 못할지 다 해봤고 이제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렸는데 30이 넘었으니까 영적인 영원한 삶 육적인 삶을 많이 살았었는데 이 영적인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육신을 한번 던지겠다. 이게 일본의 왕을 시해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살리든 죽이든 어떻든 간에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봉창 열사가 이제 왜 그분들 보면 거사를 하기 전에 뭘 하냐면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어요. 그분들 가서. 그래서 막 그 일왕을 시해하기 전에 그분이 일본에 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이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갖고 일본어가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봉창 사람이. 그분이 하루는 이렇게 김구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김구 선생님이 이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돈을 누가 대주냐면 하와이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돈을 대줘서 수류탄 2개를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수류탄 2개를 이봉창 의원이 갖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죠.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일왕이 오는 곳을 가기 전에 전차를 타게 되는데 그 전차에 있는 그 운전사랑 같이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일왕이 오는 그곳에 무슨 군대 검열을 하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자기가 거기에 간다고 하니까 원래 자기가 그곳에 가려고 했었는데 자기가 그곳에 못 가게 되니까 자기가 소개받은 명함에 그런 걸 가져가라고 하면서 일본 헌병대에 있는 어느 고위 관리직의 명함을 그 사람이 이봉창 의원한테 주게 돼요. 그래서 이봉창 의원이 가서 죽이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멀어. 군대에 사열을 하는데 일왕을 죽이려고 하면 그래도 이 수류탄이 날아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던져도 거기까지는 안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순간 망연자실 해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일왕이 빠져나가서 다른 자기네들이 있는 왕궁으로 가는데 그 왕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중간에 안 되니까 택시 타갖고 도쿄 경시청에 있는 그 앞에 일왕이 이제 싹 지나가는 그 찰나에 이제 수류탄을 왜 2개 줬는지 아세요? 수류탄 2개 준 이유 혹시 아세요? 자기를 자주구나. 네. 하나는 시해를 하고 하나는 자결을. 그래서 이제 그 도쿄 경시청에서 이제 아주 빠르게 와갖고 이제 일왕이 지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차가 한 대만 지나가면 좋잖아요.
일왕이 탄 마차가 한 대만 지나가면 좋은데 여러 대가 지나가니까 순간 이 사람이 당하는 거야. 우리 그런 정보가 있어갖고 너 몇 번째 마차가 뭐 일왕이 타고 있다 이걸 알면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차가 딱 지나가는데 맨 앞에 있는 마차에 뒤에 딱 한 사람이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니까 아 이건 부인이 없으니까 이건 일왕이 아니라 그냥 호위된가 보다 하고 일단 첫 번째 내비두고 두 번째가 딱 마차가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뒤에 딱 타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구나. 그래갖고 얼른 가갖고 이걸 수류탄을 딱 빼갖고 확 던졌어요. 던졌는데 어떻게 된지 혹시 아세요?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졌어요. 그 앞에 빵 터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류탄을 제조를 하는데 화약을 너무 적게 넣었어요. 수류탄을 가볍게 만들려고. 왜냐면 멀리서 던져서 저기까지 날아가야 되니까 최소한도 수류탄을 최대한으로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화약을 얼마 안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말만 다치고 마차만 좀 부셔지고 그냥 끝나버렸네. 그러면 딱 있다가 보면 그 사람이 달려갔으면 이봉창 의원이 열사가 달려갔는데 수류탄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수류탄 하나 들고 더 해야 되는데 이분이 멘탈이 순간 확 무너지는 바람에 이봉창 열사가 멘탈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순간 이게 뻥 터졌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일본에는 뭐 도쿄 경시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종로경찰서 앞에서 터뜨린 거예요. 도쿄 경시청 그 앞에서 모든 경찰관들이 다 몰려들겠죠. 그래서 왕 몰려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봉창 열사를 잡는 게 아니라 이봉창 열사 뒤에 있는 사람을 딱 잡아요. 순간 이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을 잡으니까 이봉창 열사는 순간 딱 면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을 싹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봉창 열사는 안 피해요. 이미 죽기를 각오한 분이셨기 때문에 아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범인이고 내가 시해를 하려고 했었고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곳에 온 사람이다. 날 잡아가라. 그렇게 해서 결국 이봉창 열사를 잡아가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순교하시게 되는 거죠. 일본 그 일제 시대 때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특별히 나라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한 증거가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그 일제 시대 때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연구한 그 어느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분이 써놓은 그 글에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전 인구의 1%밖에 안 돼요. 딱 1%. 1%밖에 안 되는데 독립운동으로 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전체 비율의 40%에서 50%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인구 중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반 가까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이제 반증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 이걸 갖다가 제가 좀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일제 36년을 갖다 겹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안 계셨었겠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딱 거치고 이렇게 가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은 길만 있으면 되는데 좋은 길만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여기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우리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제가 조금 전에도 기도해서 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었는데 그럼 좋은 곳 좋은 데로만 가야 되는데 어디 그래요? 안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일제 3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끄시는 어떻게 보면 그때 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더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많은 복음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좋은 텃밭이 되었던 그런 기간이 바로 일제 36년이요. 우리로 봤었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냥 막 그런 기간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어. 그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시간 중에 하나였다고 좀 얘기를 합니다. 혹시 장정숙 권사님 혹시 이거 다 읽으셨어요?
어떻게요? 이거 읽었어요. 아 혹시 기억이 안 나세요? 저기 박정근 집사님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고 아니 듣긴 했는데 아, 듣긴 했는데 몰라요? 읽었는데 괜찮아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뭐가 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 혹시 우리 이미자 권사님 되게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다 읽으셨? 예, 요번에도 읽고 전에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게 뭐 혹시 이 가운데서 은혜 받은 그 장면이나 은혜 받은 그 부분이나 혹시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볼 때마다 은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전에 봤던 거 이번에 보니까 더 새롭게 와닿아서 하나님의 그 위엄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네. 이런 말씀 같은 거에서 네. 그때는 읽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더 글쎄요. 감동이 엄청 왔습니다. 또 이혜영 권사님 혹시 이 여러 장면 중에 딱 생각나는 장면 딱 한 장면 혹시 없어요? 가슴에 딱 왔던 거 생생했던 장면 중에 한 장면. 생생했던 장면? 네. 저기 그 출애굽 하면서 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출애굽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네. 그 눈으로 본 그분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네.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네,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 삶에도 마찬가지로 네. 나는 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보면서도 결국에는 그거를 그냥 그때만 기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원망하고 하는 그런 네. 모습들이 그것도 내 모습이다. 또 내 그렇죠. 모습이다. 저희의 모습이죠. 저 한번 다시 말해요. 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신의 산에 머물러서 너희들에게 대면해서 말하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3일 동안에 네. 이틀 동안 옷을 다 빨고 빨고 그 다음에 이제 3일째 이제 거기 준비해서. 경계선을 지어놓는데 예.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아라. 예, 그렇죠. 넘으면 넌 죽는다. 예. 가축 입고 너도 다 죽는다. 딱 줍니다. 예, 그랬을 때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우리가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옷을 정결하게 입고 가야 된다. 이거를 네. 알았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말 주일날은 속옷도 다 갈아입고 네. 그런 마음으로 뭐 네. 속옷 어떤 사이가 아니겠지만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렇게 하고서 네.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네. 하나님께서 예. 널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느냐, 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쵸. 하는 걸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서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구나, 우리를 뭘 주시려고 그 준비하고 계시는 그 네. 하나님의 모습을 느껴졌습니다. 예, 그 마음. 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론 이뻐하시겠지만 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뭐냐면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 뵈러 가는 그 부분입니다. 더 정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에 죄인들이 와서 닿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과 맞대면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근데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딱 맞대면하면서 내가 모세 너와 네가 나와 같이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내가 한번 강림하겠다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딱 강림하시고 백성들은 저 바깥에 두시고 경계선 바깥에 두고 못 들어오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님만 딱 부르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 근데 백성들이 보면은 모세님한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만난 게 너무 무섭고 떨리고, 왜냐면 하나님 만났을 때 막 번개가 치고 이게 막 온 땅이 그냥 뒤집어질 것 같이 막 무서운 그런 광경, 그리고 막 그냥 연기 불꽃이 막 심하게 올라가고 막 이 사람들이 그거에 압도돼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그 자체가 감이 너무 무서워서 그 앞에 뵐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님께서 제발 중재해달라고 백성이 모세님한테 간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장면 아마 좀 기억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우리 그래도 사실 영화 쉽게 보셨죠? 네. 가장 스펙타클하고 정말 드라마틱한 부분이 뭐겠어요? 홍해를 딱 건너는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거기가 어디면 람셋에서 나와서 숲곳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에담이라는 곳에 갔었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게 되는 시작 부분이 바로 에담이라는 광야, 거의 광야 끝인데 거기에 에담이라는 곳에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전진하게 되냐면 바로 홍해 바로 옆에 해변가로 가게 되죠. 거기가 정확한 명칭은 비하이롯 앞에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비하이롯 옆에 있는 그 해변가라고 여기 표현을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바닷가 앞에 딱 쓴 거예요. 딱 섰는데 이제 바로가 생각하기에 열받거든. 이것도 그냥 보내주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고 쫓아오게 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에다 진을 치고 다 이렇게 그 홍해 앞에다 있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무장을 하고 전차부터 해갖고 막 모든 기마병과 이런 것들이 막 달려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갖고 여기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처음으로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하게 돼요.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명하시게 거예요. 갖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를 내치는 그 순간에 바다가 쭉 갈라지죠.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 양쪽에 있는 그 물이 벽을 쌓아요. 이렇게 벽을 쌓아서 어떻게 돼요? 이 평지를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다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 그냥 바다가 이게 쭉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닥에 이게 벽을 세워요. 이게 물벽이 세워져 이렇게. 물벽이 세워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것을 쭉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근데 뒤에 오는 바로의 군대들이 거길 안 가겠어요? 가겠죠. 가서 쭉 가는데 이제 거의 건널 때쯤 중간 이상을 건너갔었을 때 바로의 군대들도 다 와서 홍해로 다 넘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의 군대에는 다시 물이 지나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에는 계속 벽이 쳐져 있어갖고 끝까지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제가 이거 좀 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게 제가 이걸 왜 썼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틈만 나면 그냥 불평이에요. 틈만 나면 불평.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해 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제 들여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가운데 광야에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 불평이에요. 매일 불평. 그냥 늘 항상 잘해주시면 찬양을 하는데 좀만 힘들면 그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엄청난 장면 아니겠어요? 거기를 건넌다. 거기를 건너는 것을 기념해서 생긴 유대인의 절기가 3대 절기 중에 하나 뭐죠? 패스오버, 그러니까 건너다의 뜻을 갖고 있는 절기, 6월절이죠. 6월절 절기. 무교병을 먹는 우리 6월절 절기를 여기 다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걸 다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많은 걸 주는데 이게 뭐예요? 한번 짚어볼까요? 재앙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많은 재앙을 내는데 애굽 지역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재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재앙을 면해요. 하나님 면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재앙을 안 가고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10가지 재앙을 갔어요.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장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집에 있는 장자들, 큰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집은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앙까지 면제까지 다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반면에 애국은 10가지 재앙이 다 임하게 됩니다. 그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에담이구나. 거기 에담에 가서 에담에서 지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뜨거운 사막인데 구름기둥을 통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뜨거움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 너무 추우니까 아랍 지역이 되게 추워요. 거기도 보게 되면 지금 추위 때문에 막 힘들다고 하잖아요. 추위 때문에. 이 여기도 보게 되면 추위가 많이 힘들어요. 저녁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영하 20도, 30도 내려가요. 네. 불기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네. 밝혀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인도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이렇게 되셔서 같이 인도해주시고, 그다음에 모세님을 통해서 지팡이로 딱 쳤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이 벽이 세워지면서 물벽이 세워지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또 역사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게 애굽의 진이 있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 뒤편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기둥,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기둥이 이 뒤로 오게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애굽에 있는 그 군사들 사이에 가서 흑암이 내리게 되고 막 소용돌이 쳐서 어지럽게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까이 가기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냥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빨리 이렇게 하고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장막을 걷고 다 바다를 다 건너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누가 벌어주냐면 앞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자와 이 책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구름 기둥이 애굽 진에 있는 흑암이 있게 하고 어둠이 있게 하고 소용돌이가 치게 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쉽게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주신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애굽 군대를 바다 가운데 다 수장을 시켜버리시죠. 물을 원래대로 흐르게 해갖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벽에 세워져갖고 끄떡없이 건너는데 애굽의 군대들은 건너는 도중에 물이 원탁대로 흐르게 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홍해 바다에 다 묻혀버리고 죽게 됩니다. 그 시체를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체를 보고 하나님께 또 찬양을 또 드려요. 이렇게. 자,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이 쓰잖아요.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너무 써. 나뭇가지 갖다 해서 던져놨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또 불평을 하게 되죠. 마라에서 쓴 물로 인해서 또 불평을 하게 되죠. 근데 만나기만 하면 불평해, 만나기만 하면 불평. 그 다음에 여기 신광야라는 곳을 갑니다. 신광야. 자, 엘림이라는 곳을 거쳐서 신광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니까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그곳에 무슨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때 불평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죠. 애굽의 고깃가마. 애굽의 고깃가마. 애굽의 고깃가마와 떡을 무진장 잘 먹어서 내가 차라리 애굽 사람들이 종살이를 할지언정 거기서 잘 먹었는데 왜 우리는 이곳에 또 이끌어내갖고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를 인도했냐고 모세님을 크게 타박해요. 바로 그 장면이 신광야에서 배고픔에 의해서 옛날에 애굽에서 있었던 고깃가마와 떡을 생각을 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님을 갖다가 타박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것들 봐라 아주 혼내줘야겠네 라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않아요. 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낮에는 만나 아침에 일찍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고. 근데 이 출애굽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잘 안 돼 있어요. 어디가 돼 있냐면 민수기 보게 되면 민수기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가면서 요 내용에 대해서 여기 간략하게만 이렇게 몇 줄만 나와 있는데 민수기로 가서 읽게 되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되겠죠. 자, 여기 만나가 있어요. 만나가 어떤 거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기는? 성경에는? 가시마나. 예? 가시마나. 작은 진주. 네, 네. 그런데 맛이 어떻다? 이 만나를 일단 이게 먹게 되면 만나를 갖다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날 먹은 그날에 대한 그 만나는 그날로 끝나는 거고 저장을 해두게 되면 저장을 해둬서 그 다음날에 가게 되면 썩고 냄새가 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한 오멜 개인당 한 오멜 정도를 아마 갖게 됐던 것 같아요. 한 오멜 정도.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원래 그 안식일 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는 가서 만나를 주워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6일째 딱 2배 되는 양만큼을 취해서 그 거룩하게 안식일을 갖다 지키게 되는 그런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만나는
만나와 매출하기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을 때 들어가기 전까지 내렸던 게 바로 이게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식량이에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또 고기를 달라고 해도 고기까지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광야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먹을 거 걱정 없이 또 해주시게 되죠. 르비딥이나 이게 여기 보면 람셋, 숫꽃, 에담, 광야끝, 그다음에 바알스본의 이제 바닷가 여기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다음에 마라, 그다음에 신광야로 들어오게 되고 또 르비딤을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요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람셋이라고 하는 거. 람셋이 누구 뭔지 아세요? 요셉 시절에 라암세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야곱의 아들들에게 선사하게 되죠.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지내게 되는 바로 그 라암세스부터 쭉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유명한 거죠. 영화 10개에 나오는 거. 아말렉 전투 뭐죠? 모세님이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지게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이게 손이 계속 들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돼? 돌을 갖다 받치죠. 돌을 받치고 한쪽에는 아론, 한쪽에는 훌, 이 두 분이 이게 쭉 이렇게 손을 받쳐서 계속 이거 손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님도 참 고생 많이 하셨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 받았어. 이기는 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 그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서 이기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우리가 여기 읽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님을 통해서 이 백성이 정확하게 나 여호와인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직접 그 사람들에게 강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을 쳤던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끌고 그 시내 광야라고 그러죠. 시내산 바로 앞에 한 8km 정도 되는 정도의 그 넓은 터가 있는데 그 광야라고 해요. 시내 광야.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쫙 임하시죠. 임할 때 뭐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그냥 연기가 막 나오고 막 이런 광경을 딱 그 굉장히 무서운 광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닥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막 어두컴컴해지고 막 불빛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굉장히 이게 꼭 어떤 느낌이냐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느낌. 꼭 그 느낌일 거예요.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느낌. 여기가 그냥 다 풍지박산 나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런 그 무서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모세를 불러서 직접 십계명을 하게 되죠.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요거는 여러 번 언급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상을 만들지 마라. 그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그죠? 현희 권사님은 또 어떻게 이게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물론 나를 위해서 차려가 많이 해주고 있지만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를 위해서 형상을 짓지 말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그 말 그렇게 써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게 왜 그걸 강조하실까요?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답이 돼요. 사람은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눈에 보여지고 내가 본 거야. 내가 들은 거야. 본 거와 들은 거는 100% 확신해. 하나님보다 더 믿어. 더 앞설 수가 있어. 야곱의 두 번째 라헬이 갖고 나올 때 했던 게 뭐죠? 드라빔을 갖고 나오잖아요. 드라빔이 일종의 신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방 신상. 우리 잘 보면 우리 여기 토테미즘 신앙이라고 할까? 우리 토착 신앙들 보게 되면 전부 다 우상들이 상이 있어요. 일본에도 그렇고. 근데 이게 기독교만은 그 상을 없애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을 만들어졌을 때는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 짓는 죄의 근본 속성이에요.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만큼 더 신뢰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보여지는 것만큼 더 신뢰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여러 번 강조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본의 아니게, 나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아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게 만약에 이게 우상으로 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는 조금씩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갖다 유혹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가 꼬드겨서 그 약한 부분을 그 눈에 보여지는 것과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꼬셔요. 100% 넘어갑니다. 100%.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한 그런 답을 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100%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3번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그 장면, 우리 목사님 매일 했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을 맨날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네.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하신 말씀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죠. 로마서 8장하고 마태복음 4장은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의 반이 로마서 8장이고 나머지 반 중에 거의 한 3분의 1은 마태복음 4장이고 나머지 말씀을 많이 하셔요. 오늘도 로마서 8장이다. 어제도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 저번에 예배 4번 드리잖아요. 오늘은 또 로마서예요. 내일은 좀 변화주셨고 마태복음 4장이에요. 로마서 8장과 마태복음 4장을 매일같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걸 보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돼요?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성화돼서 예수 그리스도 나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모토가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 다 있죠.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적어봤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만 되면 바로 꼭 그냥 그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었을 때 죽을 것 같으니까, 야 거기 애굽에 우리 몇 자리가 없어갖고 이곳에 물을 불러갖고 여기서 우리 죽이게 할 거냐 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마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써. 그래서 이름이 마라야. 물이 쓰다 보니까 잘 못 먹잖아요. 목마르 죽겠는데 물이 쓰는데 어떡하냐 막 불평을 해요. 그랬을 때 나뭇가지 하나 꺼내서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마라의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거죠. 이때 또 불평해요.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계속 굶어야 돼. 이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한 거는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못하면 눈에 뵈는 게 이거예요, 진짜. 제가 여기 훈련을 받아왔는데요. 여기 훈련 받았잖아요. 제일 저기 열나고 승질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몸이 힘들 때. 몸이 힘들잖아요. 몸이 힘들면 승질나요. 누가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확 받아쳐 그냥. 그 전에 뭐 쪼꼬리 먹고 이렇게 좀 잠깐 좀 쉬어주시고 음료수 한잔 마셨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나 승질이 건드렸어. 잘 됐다. 너무 많이 보자. 이제 싸우지 말라고 하시긴 그러셨어요. 제일 힘들 때가요, 몸이 힘들 때. 제가 해보니까, 제가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주 심하게 몸이 힘들 때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다음에 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을 이끄냐면 기도의 장소를 이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부인도 내 편이 아니야. 내 동생도 내 편이 아니야. 희한하게 그렇게 가요. 또 우리 사모님이 힘들었을 때는 내가 또 막 이렇게 뭘 해주잖아요. 그럼 자기 편이 아니야.
서운하지. 사람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힘들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갈 수가 있어요. 그 곤경에 빠뜨리는 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위로해서 안 돼요. 함부로. 하나님과 1대1로 갈 때는요 멀찌감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매몰찬 거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1대1로 인도하실 때는요 감히 인간이 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부인이 껴들 수 없어요. 자식이 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엉망거리고 억울하다고 따진 거예요. 그냥 따진 것도 기도입니다. 따진 것도 기도예요. 차라리 사람을 붙잡고 막 하소연하지 마세요. 막 누가 이랬어, 막 목사님이 이랬어, 막 목사님 나한테 이랬어, 막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어, 막 그냥 막 사람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 오셔서 모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세요. 아멘.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십니다. 아멘. 다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요. 시끗하고 보잖아요. 그럼 좀 미안해져요. 아 내가 좀 성공한 거.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야 여기 말씀하실 때 혹시 훈련받다 열받은 사람 있으면 저 산에 올라가 이렇게 됐지. 사람이라는 게 극에 달했을 때 아주 친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아멘. 사람과 맞닥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때는 무릎으로 승배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곤두박질 쳐갖고 단 1mm도 못 들 정도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일. 그걸 누가 알겠어요? 본인만 알지. 본인과 하나님만 알지.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 시기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기로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불평밖에 없어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부터가 복음이에요.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먹어야 되고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되고 반드시 잠을 자야 돼요. 요거 만약에 제약 조건을 가져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기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핑핑핑 돌아가고 누가 스치기만 하면 난리 나지.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내가 너무 슬프잖아요. 내가 너무 슬퍼서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돈 잘 벌었는데 한순간에 개하던 오야지가 도망가 버리고 우리 목사님이 다 뒤집었었을 때 한 푼도 안 남았을 때 그냥 나 죽겠다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시어머니가 막 내가 못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됐냐고. 그러더니 괜찮아. 우리 집 저거 팔면 돼. 괜찮아. 시어머니. 그때 좀 약간 변해졌어요. 이제 우리 나는 근데 그때 뭐 하신 건 나는 근데 너무 기쁘다. 며느리가 다 날렸는데 시어머니가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근데 난 이상하게 너무 기뻐. 난 이 순간 너무 감사하고 나 너무 기쁜 거야. 그 기쁨이 바로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질 그때에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멘. 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만큼도 해주셨고 전에 했던 모든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내가 먹고 마시는데 너무 바빠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전에는 기도 그래도 좀 했는데 이제 기도도 안 해. 우리는 점점점점 이 영적인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지 않고 더욱더 감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1대1 기도죠. 그러면 왜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임하게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아멘. 그런 부분이 있지 많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갖다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먹고 마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불평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불평을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불평도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내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 이렇습니다. 저 정말 너무 억울하고 전 너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그러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십니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아셔야 될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가 이걸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많은 은혜와 능력을 기적과 기사를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다 보면서도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언제나 먹고 마시는 것, 힘든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 하나님한테 안 해도 옆에 우리 형제들에게 불평을 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 모습. 이제는 우리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싸우지 말아가 단편이에요. 싸우지 마라. 왜 싸우게 돼요? 싸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싸움의 반대말 현희 원사님 죄송해요. 한 번 시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딱 들이 확 뛰네. 싸움의 반대말이 뭐 어떻게? 안 싸움. 안 싸움. 내가 원했던 말이 그게 아닌 거 알고 있지? 안 되겠네. 저요. 예. 화해. 싸움의 반대말 화해. 그리고 싸움의 반대말 또 다른 말 또 뭐 있어요? 예. 화평. 화평. 네, 화평이 됐어요. 화평이 참음. 있죠. 예? 참음. 참아야 돼. 맞아요. 화평의 반대말, 아니 싸움의 반대말 참음. 저는 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싸움의 반대말 좀 배려. 배려도 이제 또 다른 말이 될 수 있고, 아니 화평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좀 건너편의 말인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지만 가능하지. 이 보면 열받아 죽겠는데 되냐 이거예요. 안 되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와 부딪혔었을 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을 놓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애잔해져요.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한테 굉장히 좀 많이 좀 혼났을 때 나도 사람인데 누구나 혼내면 기분 안 나쁘겠어요? 그때까지 몰랐죠. 우리 훈련 받고 막 이럴 때 우리 목사들 훈련 받을 때 그때 제가 많이 막 서운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를 이끌었는데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나에게 잠깐 주셨어요. 제가 몇천 시간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 아드님이 일찍 소장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나에게 살짝 비춰줬어요. 많이도 아니야. 그냥 살짝. 근데 거기서부터 기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가 되면서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힘든 게 있으셨구나. 나는 진짜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냥 헐크처럼 변해갖고 그냥 저기 가서 기도하고 우리 옛날에 비닐하우스 저기 아시죠? 비닐하우스 거기서 우리 기도도 했어요. 야 열받으면 여기 가서 기도해 그래요. 저기 올라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다툴 때는 있잖아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에 애잔한 마음을 주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화해하게 되지. 애잔한데.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앞서기보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께서도 서로 사랑하고 하되 어떻게 더욱 사랑하고 그게 우리 말씀이에요. 사랑하고 싸움하지 말고 또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영혼을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해요. 여기 우리 식구는 뭐 몇 명 돼요? 몇명 된 사람인데 그런 일이 이제 많이 없겠지만 지혜롭게 다들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제가 권면하고 목사로서 권면하고 싶은 거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이미 나는 소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화해하자. 내가 잘못했다. 하영조 목사님인가? 하영조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일본 선교를 위해서 가시는데
일본 선교 딱 갔었을 때 하영정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야곱님이 애서 만나실 때 먼저부터 막 무릎 꿇고 막 사과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굽히는 거 없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그 야곱님이 에서님에게 화평을 친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걸 제가 여기 말씀으로 맞추시고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불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주신다고. 그래서 그 감사할 수 있는 걸로 끝나야지 우리 불평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걸 말씀을 드리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적과 개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각 가정, 각 여기 있는 사람분들에게 다 이적과 기사로 지금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아멘.